오늘은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윤은성 목사님, 심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어깨동무 사역원은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2017년 우리 청년 코스타 메인 강사로 오셨는데 윤은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21장 1절과 14절 말씀으로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라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시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실래요? 손을 흔드실래요? 뉴질랜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죠? 무표정이시는 뉴질랜드가 저 좋다고 그러는데 저 목사가 또 한 번 와보고 저러는구나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뉴질랜드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예, 그럼요. 그 좋은 거 티내는 거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되게 꺼려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좋으면 좋다고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더 보실까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 보셨나요? 예, 그래요. 자, 저 한번 따라하십시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 그 전도는 이런 뭐 종이로 만든 그런 전도지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을 보면 저 사람 뭐가 저렇게 항상 기쁠까? 저 사람은 이렇게 얼굴은 별론데 왜 이렇게 항상 웃고 다닐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궁금증,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 그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전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그 지도자 중에 혹시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한국에는 성형외과가 많잖아요. 제가 강남에서 15년째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강남에서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성형외과가 엄청 많아요, 정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성형외과가 많은지 이렇게 혹시 지난주에 다녀오신 분 안 계시죠? 예. 근데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성형외과가 다 이제 장사가 그래도 요즘엔 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장사가 다 잘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유명한 원장님 중에 신사역 사거리에 동양 성형외과라고 이렇게 큰 빌딩 하나를 다 그 성형외과로 쓰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 이름이 윤은성이에요. 윤은성 원장님 거기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 성형외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이렇게 또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이 청년들이 보통 취업할 때 옛날에는 세 가지 스펙을 갖추면 됐다 그래요. 좋은 학교 나오고 그 좋은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하면 어느 회사에서든지 다 데려가려고 서로 데려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걸 취업 이제 그 스펙 3종 세트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스펙이 한 9종 세트로 늘어났대요. 세 가지로는 더 이상 취직이 안 된대요. 9가지를 갖춰야 된대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뭐가 6가지가 더 붙었대요. 뭐 이런 거 봉사활동, 그다음에 이런 뭐 자격증, 그다음에 무슨 이런 거 어학연수.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나 이런 그 비슷한 직종의 회사에서의 무슨 인턴십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9번째 스펙 9종 세트의 마지막 한 가지가 성형수술이래요. 왜냐하면 외모도 스펙이다. 그래서 이제 외모도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모를 그렇게 보고 뽑는데요. 그 외모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뭐 그래서 조국을 떠나신 건 아니시죠? 예. 근데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조금씩 고치려고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요. 청년 목회만 제가 한 뭐 20년 했으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성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부모께서 물려주신 이 신체에 여기다 칼을 대는 게 이게 참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하고 또 안 고치면 막 예쁜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쁜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쁜 애들이 너무 많으면 걔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셨군요. 예. 예쁜 애들이 너무 많으면요, 걔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애들이 많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예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예쁜 애들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 시대가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형이 되게 젊은이들한테 큰 이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금 고쳐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으면 조금 고치라고. 하지만 이렇게 뭐 자기가 거울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고치면 안 되고, 약간 또 하나님 못 알아보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럴 정도만, 내가 만든 모습이 아닌데 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을 정도만 해라. 그런 말씀 드리죠. 근데 이제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없는 살림에 부모님이 엄청 가족들,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없는 선생님까지 모셔다가 마을에 이렇게 서당을 열고 공부를 자기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힘겹게 자기를 공부시켰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굉장히 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니까 입시 부정. 이미 합격자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이따위 공부해서 출세 안 하겠다. 그러고는 공부를 집어치우고 고향에 내려와서 뭐 하나. 그 아버지가 그러면 얘야 관상쟁이들이 돈 좀 번다니까 관상이라도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관상책을 하나 던져줬어요. 이제 상서, 마이상서 책을 던져줬어요. 이분이 관상책을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관상을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엄청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자기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흉상인 거예요. 자기는 타고난 얼굴이 세상에 제일 흉한 상을 타고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절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계속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관상 공부를. 계속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관상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관상의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관상, 이 얼굴상 좋은 것이 신상, 몸 전체 상이 좋은 것만 못하고, 그리고 신상, 몸 전체의 상이 좋은 것이 심상, 마음의 상이 좋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저희는 이제 이렇게 뭐 관상을 만약 본다면 이렇게 사람을 딱 첫인상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 관상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얼굴상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되게 그거에서부터 컴플렉스를 느끼거나 또는 우리가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외모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 별거 아니고 얼굴상 좋은 것보다 몸 전체 상이 좋은 것이 중요하고 몸 전체 상 좋은 것보다 마음의 상이 좋은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고 되게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다니는 게 제일 불쌍해요. 원래 인상 더러운 사람은 인상 쓰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얼굴이 예쁘고 잘 꾸미고 멀쩡하신 분인데 계속 인상을 찌푸리거나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거나 막 이렇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불쌍해요. 아이고 어쩌다가 예쁜 얼굴에 저렇게 인상을 쓰고 다닐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저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늘 이렇게
거울 보고 오늘 하루도 웃는 표정으로 주님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뉴질랜드를 왔다 갔다 하시면 아마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저 사람들 누군가.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니까 하늘그림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 하늘그림교회가 정말 그런 성도들의 얼굴이 전도제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 지도자 중에 옛날에 유명했던 어린이 도산 안창호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 미주 교포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늘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교민들은 늘 빙글에 웃는 얼굴로 다니자고. 빙글에 웃는 얼굴로 다니자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름이 참 좋았어요. 제가 아까 예배하면서 교회 이름이 하늘그림교회. 우리 찬양되는 하늘소리. 야, 진짜 예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늘 백성다운 그런 삶으로 사라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저도 뭐 이민 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와 있는 전병철 교수, 제 친구, 우리 이렇게 이번에 청년 우리 사역자들 모임,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청사모에서 주최한 이제 교사 세미나에 저하고 이제 우리 친구 전병철 교수가 함께 이제 강사로 왔는데, 저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회장이실 때 오기를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목사님 굉장히 보니까 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 뭐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신데, 그렇군요. 역시 이민 목회는 힘듭니다.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이민 생활을 길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유학 생활하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또 몇 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뭐 친구 정 교수는 미국 생활만 근 30년 가까이 이제 되어가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민교회를 잠깐 경험하고 이민교회 청년들을 목회하고 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어요. 서울에서 담임 목회하다가 제가 그 담임 목회를 이제 접고 마지막 저의 목회라 생각하고, 아직 젊지만 그래도 이 젊은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쭉 젊은이들과 함께 쭉 이제 나이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개척을 7년여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 여기 뉴질랜드에도 여러 명 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와서 또 다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다가 그만두고 개척하기 전에 한 4개월여 이렇게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이렇게 한 열 몇 개 나라에 한 40-50개 도시를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우리 해외 한인들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떤 삶들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딜 가나 쉽지 않아요. 어딜 가나 쉽지 않아요.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어딜 가나 쉽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이죠.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제 우리는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 중국에 가면 소수민족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주는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실 때에 다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뉴질랜드는 보니까 자연 환경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다 표정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민교회 가봤는데요. 거의 주일날 아침에 다 교회 들어오실 때 다 총 맞은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총을 맞으세요. 우리 미국 교포들은. 실제로 총을 맞으시기 때문에 진짜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막 세탁소에서 일하시는데 특히 우리 이렇게 그 할렘 지역이나 막 이렇게 위험한 지역들 있잖아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가보면 거의 막 세탁소에 거의 뭐 철조망, 철장에 방탄 유리에다가 그냥 옷걸이로 옷만 넣고 받을 수 있는 요만한 틈만 놔두고 다 그냥 막아놓고 있어요. 다 막아놓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뭐 편의점이나 이런 가게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막아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밖에 물건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제가 집에 식사하러 갔던 집사님 시험도 기억나요. 식사하시면서 손에 이렇게 보여주니까 손바닥에 예수님처럼 못자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뭡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총알 자국이라는 거예요. 총자국. 자기가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리콜 스토어에서 일을 하는데 그 어느 날 총을 든 흑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걸 훔쳐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총으로 위협하고 이제 이 캐시를 다 털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다가 그 사람이 총을 쏘려고 하니까 그 총을 손으로 막은 거예요. 총알이 손을 관통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미국주 이민 사회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민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민들이 다 미주 이민 사회를 아시죠, 여러분? 주름 잡고 쓸고 다 휩쓸고 다니고 뭐 그런 거 모르세요? 세탁소에서 주로 다 주름 잡으시고 이렇게 주로 다 이렇게 청소업을 하시니까 많이 쓸고 다니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누비고 다닌다. 봉적 공장에서 주로 다 이렇게 이제 이불 누비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 교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조크죠, 이게. 이민 사회를 우리 한인분들이 주름 잡고 누비고 다 쓸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멋있는 표현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청소하시고 다림질하시고 뭐 다 이런 거잖아요.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어디 하나 사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쌍권총 차고 진짜 장사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부터, 그리고 뭐 비록 총알이 날아다니진 않더라도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총알 받았다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 삶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삶에는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경험이에요. 특히 이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은 엄청나게 큰 어떤 상실감이었어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따랐고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물론 그들의 기대였지만 그 예수님께서 정말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는 때에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모였어요. 이렇게 예수님 살아나셨댄다. 막 무덤에 가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고, 무덤에 막 베드로가 뛰어갔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지 않냐, 왜 못 믿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베드로는 특히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는 앞에서 저주하며 욕하며,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는데도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막 가가지고 막 호구를 한다든지 막 뭐라고 수다를 떨든지 막 설쳤을 텐데,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오기까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말 한마디도 어떻게 주고받거나 섞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전에는 막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면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라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제자라고 막 우기면서 그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하여간 까불고 설쳤을수록 하여간 나중에 더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다 숨어서 모여 있는데 예수님 한 번 방에 쫙 나타나셨어요. 그러고는 두 번째 또 한동안 뜸하다가 또 한 번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그러고는 또 뜸하니 안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예수님이 가끔씩 이렇게 뜬금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한 번씩 나타 별말 없이 그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말 하시고, 예수님 나타나셨다는데 도마가 못 믿겠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뿅 하고 사라지셨다가 한참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지 이게, 예수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방황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에 힘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다 그래? 그럼 나도 가지 뭐, 나도 가지 다 이러고 주섬주섬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은 사실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하고, 베드로가 사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갔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과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막 처음에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가 매너리즘, 신앙의 매너리즘 같은 것도 생기다가, 그러다가 약간 신앙에도 주님과의 관계의 권태기 같은 것도 찾아왔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주변에 좀 이렇게 좋은 환경들과 뭔가 눈에 즐길 만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끌면은 한번 슬그머니 좀 멀리도 나가봤다가, 그리고 예수 믿기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삶에 어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하면은 그냥 그때로 돌아가는, 그냥 그때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았었지만 인생 살면서 인생 세파에 시달리고 인생 살면서 또는 그냥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문제들을 놓고 오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 그리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또 이루어지지 않아. 아픈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가족의 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지 않아. 교회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교회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런 영적인 우리에게 슬럼프와 영적인 회의의 시간들과 그리고 영적인 방황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고기 잡는 일이었고 원래 거기에서 왔으니까 베드로는 그냥 원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베드로의 모습을 그때의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밤새 고기를 베드로는 그렇게 잡는데 또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내가 원래 고기 잡는 데는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면 감을 잃었나. 그러고는 아마 열심히 또 이렇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밤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한 마리도. 그리고 심지어 날이 새어 갈 때에 4절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으나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너무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는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일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사실은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말로 바꾸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 동안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그런 뜻일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우리 가정에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주님, 회사나 일터에 나가서 그 일터에 여전히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하루 동안 일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원치 않는 말폭탄을 던지고 막 말로 이렇게 내게 쓴물이 넘어오게 만들 정도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는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서 계신데도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선생님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고비와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어째 살만하냐 그런 말 같은 거예요. 살만하냐. 뭐 하고 있니? 그런 말이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쁘거나 그저 자녀들 키우느라고 정신 없거나, 저는 저희 교회가 거의 대부분 30대 젊은 부부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부부들로 거의 성도들의 95%가 다 이제 30대에서 40대 초반 부부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그 나이 또래의 엄마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거죠. 지금도 여기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부부가 아기 데리고 예배 드린다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여기 지금 같이 왔는데, 우리 청년도 오고 한동대학교에서 제 강의 들었던 청년들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와서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엄마는 아기 안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30대 엄마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거잖아요. 예배를 한번 제발 소원은 그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소박한 소원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당에서 한 번밖에 안 나가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밤에 정말 한 번 깨지 않고 밤에 잠들어서 아침까지 쭉 한번 푹 자보고 싶다. 얼마나 되게 사소하고 소박한 바람입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남자들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아들을 엄청 사랑하고요. 지금도 아들하고 유대 관계가 엄청 좋고요. 제가 뭐 우리 아들이 월드 베스트 데디라고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랑하고요. 저희 아내도 막 당신 진짜 아빠로는 세계 최고다. 절대 남편으로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아빠로는 세계 최고다. 그런 얘기 제가 듣는 아빠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지금도 그냥 막 끌어안고 한 번도 서로 봤을 때 제가 나갔다 들어오거나 어딜 갔다 오거나 했을 때 저하고 잠시라도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사람들이 다 어른들 그 말씀 하시죠. 아이고 누가 보면 이산가족 상봉하는 줄 알겠네. 그런 모습이 연출돼요. 저희는 그렇게 막 안고 지금 이제 뭐 티네이저에 대해서 목소리 이렇게 막 깔고 이러는데도 그렇게 안고 그렇게 친밀함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릴 때도 걔를 되게 잘 케어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애가 밤에 우는데 제가 일어난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애가 밤에 새벽에 우는데 제가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대요. 저는 물론 이제 변명은 그거죠. 저는 잠을 많이 자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 4-5시간 새벽 기도 할 때도 그랬고 안 할 때도 그렇고 잠은 너댓 시간 자는데 머리 딱 대면 아침에 깰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머리를 대는 순간 얼마 안 지나 금방 잠이 들어요. 저랑 같이 방을 쓰거나 지금 제가 정교수하고 둘이 뭐 이렇게 한 침대에 동침하고 있는데 뭐 뉴질랜드는 괜찮다면서요.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이렇게 동침하는. 한국은 좀 이상한 그림인데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뭐 저희 아내가 늘 불만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딱 침대에 누우면 뭔가 이렇게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중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제가 자고 있대요. 저는 머리 대면 금방 자요. 그것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강남에 목회하면서 그분들 많이 봤어요. 막 이렇게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막 잠자리가 엄청 불편하다고. 침대를 갖다가 뭐 500만 원짜리, 막 1000만 원짜리 침대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수면제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편안하니 평안하더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1000만 원짜리 침대가 우리에게 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로 푹 자게 하는 거지. 그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불면증이나 그런 분들 계시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밤에 좀 푹 주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데 밤에 잠까지 못 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푹 주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부활한 새 생명의 그 기운과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늘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고되고 피곤하고 뜻대로 안 되고 무너져 있고 때로는 회피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가 있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고 그런 모든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기 좀 잡았니? 고기 좀 잡았니? 먹고 살만하니? 먹고 살만하니까 좋으니? 편안하니까 마음도 평안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렇게. 살만하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보람은 느끼는지. 이 뉴질랜드까지 와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의 기쁨은 있는지. 어떻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만족은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그래도 살만합니다 주님. 예 주님 그래도 주님 은혜로 제가 견딜만 합니다 주님. 그렇게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주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 띄엄띄엄 나타나시다가 그것조차도 한동안 안 보이시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고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런 확신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언제인가? 이런 확신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언제일까?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 들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요한이 7절에 보면 그렇게 써놨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은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잡복이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쓰면서 요한이 뭐 내가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나, 이런 자존감. 그죠? 여러분도 그런 자신감 정도는 있으셔야죠. 그죠? 아닌가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람 사랑하는데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은 나만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나만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그죠? 내가 제일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사랑받음의 그 자존감의 회복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그런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요한의 자존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요한처럼 예수님 정말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하시지.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원 없이 넘치게 받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 사랑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마치 감겨있던 눈이 떠지는 것처럼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막 헤엄을 쳐서 달려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잡은 생선도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굽는 거예요. 구워놓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고 고기를 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끌고 왔어요. 다 세팅되자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반을 먹어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저희 사남매가 다 목회자인데 이제 저희 누님이 계시고 제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은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셨고,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은 매형하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고, 제 밑에 동생들도 이제 목사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은 또 이스라엘에도 선교사로 좀 있다가 한 텀을 끝내고 들어와서 이제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 삼형제가 다 서울에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목회하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청난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동생보다 앞서서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또 보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은 절대로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없도록 두 형이 철저하게 보호를 해가지고 어떤 악한 세력의 어떤 이런 위험과 공격과 노출과 미혹이 그 근처에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방어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우리 막내 동생이 중학교 입학하면 제가 제 동생을 그 중학교에 보내서 1, 2, 3학년 짱들을 다 불러가지고 1학년 몇 반에 있는 애 내 동생이니까 건들면 죽는다. 걔 옆에는 어떤 악한 세력도 범접지 못하게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을 잘 보호해서 목회자로 키웠어요. 왜냐하면 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목회자로 서원하고 키웠고, 저희들 보고는 형들은 사업하고 돈 벌어서 동생 목회를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학교를 먼저 갔어요. 제가 신학교를 제일 먼저 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동생들이 다 목회를 해요. 근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고등학교 때 보낼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집에서 이렇게 막 집에서 대놓고 막 담배, 술 다 하고, 저는 장남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집 밖의 문제를 집안에 갖고 오지 않아요, 저는. 집 밖에서 다 해결하지, 저는. 근데 이 동생은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온 집에 동네 양아치들이 20, 30명 몰려오기도 하고, 근데 걔들이 몰려왔다고 저를 보고, 아, 형님이 그러고는 다 집에 가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말도 못할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한 번은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저 때문에 그것도. 저 때문에 가출을 했어요. 저한테 맞고는 성질나서 다음날 가출했어요. 근데 이제 가출해서 한 달이 돼 가는데 이놈이 집에 안 오는 거예요. 부모님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다 안 돼서 이제 제가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뭐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주변을 다 훑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애들을 잡아다가 족치기 시작했어요. 코피 터질 때까지 족치기 시작했어요. 빨리 불어라 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어요. 저희가 고향이 진주인데요. 경남 진주인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수정갈비집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차를 타고 올라가서 동생을 숯불 피우고 있는 놈을 잡아왔어요. 고깃집에 숯불 피우고 있더라고요. 잡아왔어요. 근데 제 동생을 집에 데려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밤에 가서 새벽에 데리고 왔거든요.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밥상을 딱 차려놓으신 거예요. 제 동생이 씻고 이렇게 막 피곤한 몸으로 씻고 이제 자고 있는데 저보고 동생을 깨워오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동생을 깨웠어요. 그래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왔어요. 부엌에 왔는데 어머니가 진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밥상 딱 차려놓고는 밥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동생한테 뭘 물어보시질 않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보통의 어머니들은 그러시죠. 이렇게 그죠? 애들이 이렇게 만약 하루라도 어딜 나갔다가 오면은 어디 가 있었냐 도대체 뭐 했냐 누가 오고 있었냐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힘들고 막 이렇게 지치고 어려운 모습으로 남편도 그러고 이렇게 다 들어오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한마디 물어보시는데요. 밥은 먹었니? 이렇게. 응? 애들이 밖에서 막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누가 집에 오면요. 그냥 밥은 먹었니? 그렇게 물어보고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또 조금 인내심이 있는 어머니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 이제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 이제 아니면 조금 더 인내심이 긴 분들이 이제 밥 다 먹을 때 이제 기다렸다가 설거지 다 하시고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 좀 해봐라. 밥도 먹었겠다. 그런 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밥 먹어라. 그 말 이후로 그녀는 말이 없었다. 뭐 이런 거예요. 한 말씀도 어디 갔었냐, 뭐 했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냐 그런 거 안 묻는 거예요. 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그 무너진 일상, 어쩌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일상, 아니면은 많은 시련과 아니면 영적인 슬럼프로 그냥 어찌할 바 모르면서 그냥 내키는 대로 어쩌면 달려가고 있는 그 삶 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고기 좀 잡았니? 그 말은 살만하냐? 그 말은 그래 나 떠나니까 먹고 살만한 거 같냐? 이렇게 비꼬는 말씀이 아니라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괜찮냐고. 그리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밥 먹는 것에 위대한 힘을 제가 알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후배 사역자들하고 밥 먹는 일이에요. 한국에는 소문났어요. 정말. 윤은성 목사님 후배들 밥값으로 1년에 한 1,000만 원을 쓴다고. 저는 액수를 밝힌 적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한 1,000만 원은 쓸 거라고. 그 정도로 후배들이 많이 찾아오고 찾아오면 다 밥 사줍니다. 저는 그걸 한 번도 교회 돈으로 사준 적이 없습니다. 다 제 개인 돈으로. 정말 많은 후배들에게 밥을 사줍니다. 어느 시간이든 받습니다. 새벽 1시에 온데도 만납니다. 들어주고 같이 밥 먹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막 먹방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먹방 한국에는. 제가 보니까 먹방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더 먹어라 막 이러면서 새로 만들어 주시고, 그죠? 예수님 제일 중요한 말씀은 거의 다 먹을 때 하셨어요. 먹을 때. 그죠?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 되게 중요한 말씀은 거의 식탁에서 다 하셨어요. 식탁이라는 건 단지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식탁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물론 우리 한국 분들은 대화를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항상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괜찮니? 밥은 먹고 다니니? 같이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보통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전문적이고 아주 대단한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따뜻한 온기와 격려와 응원은 아마 그런 말들일 거예요. 그냥 집사님 잘 지내세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거. 집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하시는 일은 어떠신지? 아이는 괜찮나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다 괜찮으신가요? 여기 우리 포항에서 온 자매가 한 명 있어요. 포항에서 온 자매. 지진 나고 그 다음 날 뉴질랜드로 혼자 도망온 자매가 있어요. 여기 가족들을 다 그곳에 두고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아까 계속 놀렸는데 오전에. 어떻게 잘 계시는지, 평안하신지. 그죠? 때로는 여러분, 집사님 괜찮으세요? 한마디 물어봤는데 눈에 눈물을 주르륵 쏟는 집사님들 좀 많이 봤어요. 저는 청년들 예배당 들어올 때, 제가 청년 목회 많이 20여 년 했잖아요. 청년들이 예배당 들어올 때 예배당 문 앞에 항상 서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시간 동안에 계속 문 앞에 서서 오는 아이들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안아주고. 그런데 한번 안아만 줘도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안아만 줘도. 등만 한번 쓸어줘도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를 사실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게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은 무슨 대단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괜찮니? 살만하니? 밥은 먹고 다니니? 우리 이민사회에 청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청년들한테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 밥은 먹고 다니니? 혼자 사는 친구들한테 특히. 요즘에는 이민사회가 다 옛날보다 우리 한국 이민사회가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옛날에 다 우리가 유학생활하고 그럴 때는 교회 김치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뭐 별거 있나요? 그냥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주는 그 한국 음식 한번 주일날 한 끼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갔어요. 물론 저는 신학생이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 미국에 유학가 있는 많은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교회 오는 이유는 주일날 교회 밥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집에 불러가지고 밥상 한번 차려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별거 아닌 대화지만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으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 오니까, 이번에도 제가 여기 오니까 참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이민교회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한국에 한 15, 16년 지나면서 제가 강남에서 목회하니까요, 성도들이 신방을 해도 집에 이렇게 아예, 제가 몇 년을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집도 많아요. 아예 집으로 부르질 않아. 신방을 한다고 그래도 밖에서 만나자고 그래. 뭐 집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집이 못 사는 분도 아니에요. 밖에서 아주 고급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 잘 대접하고 그냥 기도 한번 받고는 뭐 자기 집은 누추해서 못 모신대요. 근데 저는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 청년 목회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청년들이 수십 명씩 와서 먹었어요. 그냥 제가 또 몇백 명 되는 청년부를 할 때는 집에 30명씩 20명씩 또 한 팀 왔다 가면 소문 나가지고 목사님 저희는 왜 안 돼요? 저희도 불러주세요. 그럼 또 오고 그 청년이었던 친구 중에 지금 청년 사역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청년 사역하는 친구가 연락 왔어요. 추석 때. 목사님 사모님 생각 너무 많이 난다고. 자기가 철딱서니 없이 목사님 사모님 집에 진짜 자주 놀러가고 밥도 먹었는데 지금 자기가 청년사역 시작하자 애들이 집에 오기 시작하는데 미칠 것 같다고 막. 응? 돈도 걱정되고 진짜 막 아내가 음식 하느라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 자기들이 둘이서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얘기 진짜 많이 한다고. 야, 우리가 그때 진짜 철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죽자고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갔는데 애들이 한 번 두 번 오는 것도 어째 이렇게 힘드냐고.
제가 미국에서 청년 목회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청년 사역할 때도 아예 주일날 저녁에는요 말 안 해도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 있는지 제가 알아요. 어떤 집사님 집에 가 있어요. 그 청년들 아지트야. 그 집사님 집에 냉장고가 4개가 있어요. 그 냉장고 4개가 항상 온갖 재료들로 꽉 차 있어요. 청년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청년부 예배 모임, 청년부 예배까지 다 끝나면 다 한 놈 두 놈 차 타고 없어져요. 근데 저녁에 가보면 다 거기 있어요. 매주 거기 있어요. 매주. 그리고 주중에도 계속 거기 있어요. 그냥 그 집사님 집은 문을 안 잠그고 다니세요. 그리고 낮에 가보면 웬 놈이 와서 자고 있어요. 우리 청년이 와가지고. 일 끝나고 그 집에 와서 자고 있어. 왜? 지 혼자 집에 아파트에 지내는데 집에 혼자 있는데 가기 싫은 거야. 그 집사님 집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그럴 정도로 집을 오픈해놓은 집사님. 그 집사님 별명이 쿨맘이었어요. 쿨맘. 청년들이 쿨맘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청년들에게 쿨하게 언제든지 오라고. 그냥 우리 집 냉장고는 아무 때나 먹으라고. 밤 12시에 가도 밥은 먹었냐. 그러고 또 막 만들어서 주시고. 청년들이 그 집에 몇십 명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청년 목회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제가 강남에 잠실의 주님의 교회라는 통합적 교회에서 청년 목회할 때에 그때는 우리 청년들이 몇백 명 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한국의 청년들이 많이 기가 죽어 있어요. 보니까 생활도 막 무질서하고 막 이렇게 인터넷 게임 이런 게 정신 빠져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청년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얘들아 니들은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청년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데 청년들 새벽 기도를 6시 15분에 했어요.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버스나 지하철 다닐 때 와야 하니까 6시 15분에 청년 새벽 예배했어요. 제가 기가 막히게 청년들을 도전했어요. 새벽 기도하는 자매가 시집 잘 가는 이유 10가지 설명하고 새벽 기도하는 형제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 10가지 설명하고 새벽 기도하는 아침형 인간을 그때 아침형 인간이 막 온 대한민국에 난리였거든요. 아침형 인간 성강한다고 했는데 아침형 인간을 능가하는 데는 새벽형 인간밖에 없다. 새벽 기도 막 해가지고 청년들이 새벽 기도 나왔어요. 새벽마다 한 100여 명씩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면은 제가 매일 아침 걔들을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안 돼서 어깨에 50견이 걸렸어요. 이게 이게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느라고 여기에 50견 걸려가지고. 근데도 최근에도 어떤 친구가 연락 왔어요. 그때 당시 청년이던 신학교 다니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저는 청년 목회하다가 힘들 때면 목사님이 새벽에 자기들 기도해 주느라고 땀에 다 쩔어 있던 목사님의 와이셔츠 젖은 와이셔츠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젖은 와이셔츠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청년 목회하면서 힘든 걸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청년 새벽 예배, 그때 새벽 예배 같이 하던 친구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 청년부 새벽 예배 할 때에 애들을 아침에 와서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빈속에 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 아침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갈 수도. 그래서 김밥을 먹이자. 김밥을 샀어요. 그래서 김밥을 막 100줄. 근데 애들이 한 줄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김밥이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김밥값이. 그러면은 주일 빼고 1년에 300일 정도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김밥값이 얼마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이에요. 김밥값만. 우리 장로님이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목사님 이거 너무 좋은데 김밥값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청년들이 지금 기도하겠다는데 가서 후원을 다 받아오라고. 장로님들 주머니 다 털어라고 가가지고 장로님들 수십 명인데 한 분이 100만 원씩만 내면 되겠구만 뭘 그러냐고. 그 받았어요. 근데 진짜로 몇 달 만에 수백만 원의 후원금이 한 달도 안 돼서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너무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날 새벽에 새벽 예배 이제 인도하고 제가 뒤에 이제 청년들 기도해 주려고 서 있는데 어떤 분이 계단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체구가 자그마한 여자분이 한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청년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보고 청년들이 새벽 예배 한다고 해서 기특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 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청년들이 김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썰렁한 그 교회 로비에 앉아가지고 그거 김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분이 아이고 목사님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찬 김밥을 먹여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부터 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거 한 번 하면 안 되고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한 번 따뜻한 밥 안 먹는 게 낫지, 따뜻한 밥 한 번 먹고 나면 다음날 김밥이 먹히겠냐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근데 이분이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제가 거기서 4년 동안 청년 새벽 예배하는 동안에 4년 동안 밥을 하셨어요. 제가 떠나고도 1년을 더 하셨어요. 그 새벽 예배가 없어질 때까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집사님 마라톤을 풀코스를 뛰는 분이에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발을 인대를 다치셨어요. 수술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신신당부했어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도 새벽기도 밥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있으면 밥을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집사님 걱정 마세요. 김밥 먹어도 되고 이제 청년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다고.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동생이 계시는데 대구에 계시거든요. 대구에 사는 동생을 불러올려서 불러올려가지고 청년들 하루도 밥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여동생을 불러올려서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한 달 이상 누워 있어야 되는데 2주가 지났는데 우리 청년부 같이 간사처럼 일하던 친구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식당에 빨리 와보시라는 거예요. 식당에 갔더니 이 집사님이 목발을 짚고 나타나셔. 2주 만에 목발을 짚고 나타나셔가지고 청년들 밥이 걱정돼서 병원에 누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어요. 니네들은 진짜 이 밥 처먹고 인생 이상하게 살면 지옥 간다. 너네 진짜. 너네들 이 밥 먹고 인생 똑바로 안 살면 진짜 지옥 간다. 너네. 우리 청년들이 그 집사님의 그 모습에서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어요. 왜? 그건 밥이 아니거든요. 그건 밥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랑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섬김과 그런 사랑의 터치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 몇 마리 구워서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지만 너 왜 그랬어라고 한마디 하시지 않고 밥 먹자 베드로야. 어떻게 그동안에 마음 많이 힘들었지.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한두 마디의 터치가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의 터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보호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일상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그 예배 현장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쟁터 같은 일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잠깐만 긴장을 늦추면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잠깐만 눈 돌리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많은 죄와 유혹들과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그 일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출근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이곳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거의 다 그 현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렵고 많은 공격과 많은 시달림이 있는 것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곳에 찾아오세요. 그곳에 찾아오세요.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거죠. 한국의 정호승 씨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그런 시가 있어요. 새들은 새집 보면 지붕을 짓지 않잖아요. 이렇게 새집은. 근데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근데 정호승 씨가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정호승.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잠이 든 채로 그대로 눈을 맞기 위하여. 잠이 들었다가도 별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외롭게 떨어지는 별똥별들을 위하여. 그 별똥별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어린 나뭇가지들을 위하여.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가끔은 외로운 낮달도 쉬어가게 하고, 가끔은 민들레 홀씨도 쉬어가게 하고, 가끔은 인간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받아둔다. 누구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들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라. 간밤에 떨어진 별똥별들이 고단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다. 간밤에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 새들의 깃털에 고요히 이슬처럼 맺혀 있다. 그런 시. 근데 저는 이 시를 제가 이게 읽었을 때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이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새들이 지붕을 짓지 않는 이유는 잠이 든 채로 이렇게 누웠다가 눈이 떨어지면 그 눈을 빨리 맞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외롭게 집을 잃고 떨어져 내리는 별똥별이 쉬어가는 것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거 구경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어린 나뭇가지들이 들여다보기 쉽게 하려고.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가끔은 외로운 낮 달도 낮에는 해가 너무 빛나니까 달은 별로 힘을 못 써요. 나는 뭘 하지 되게 심심해요. 빨리 밤이 와야 할 텐데 그런 달이 쉬어갈 수 있도록. 여기저기 바람 부는 대로 날려다니던 민들레 홀씨도 이제 좀 그만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 할 때 쉬어갈 수 있게. 그리고 가끔은 인간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받아두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들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별똥별들이 간밤에 떨어져서 고단하게 코를 골고 자고 있을 거고, 간밤에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 새들의 깃털에 고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두 구절이 제 마음을 툭 건드렸어요. 하루를 정말 고군분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 삶에서 씨름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수고하고 밤에 잠에 골아떨어진 어쩌면 피곤에 쩔어서 잠들어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그 눈물을 새들이 새 집에 받아놓는다는 거예요. 받아놓는 거예요. 우리 귀한 하늘그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우리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국이라는 어쩌면 조국과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옮겨오기로 결심하기까지 어떤 이유,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어떠했든지 낮이든 밤이든 밤새 일하고 낮에 들어와 하루를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어야 하는 그 모습이든 우리의 피곤에 지쳐 소파에 그저 쓰러져 잠든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이든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맺히는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괜찮니? 살만하니? 응? 밥은 먹고 해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주님의 격려의 손길과 음성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고 만나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하늘그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그림교회 성도님들 삶의 주님 함께 하시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 장소를 나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받고 누리는 은혜에 정말 배가 되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